다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어떤 게 정말 복이냐? 여러분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진짜 복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뭐가 진짜 복인가? 한번 우리가 그 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복은 오복, 이빨이 튼튼하고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물론 그것도 복이지요. 그러면 나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은 내가 모르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예요. 알아요? 몰랐어요?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110번 후리웨이를 110마일로 가다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110이 110마일이란 뜻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티켓 띄었대. 썰렁하죠. 내가 모르고 해도 죄는 죄예요. 모르고 쥐약 먹어도 죽어요. 알고 먹어도 죽고. 그러니까 모르고 지어도 죄예요. 나는 정말 죄인 줄 몰랐는데 상관없어요. 모르고 지어도 죄예요. 허물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사람, 죄는 내가 죄인 줄 알고 지은 거예요. 이거 죄야, 이거 잘못된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남들도 하는데 뭐 어떻게,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때는 악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악한 마음으로 한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 죄는 내가 알고 이거 죄인데 그러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죄가 가려졌어요. 안 보여. 경찰이 보는데 안 보여. 검사가 보는데 안 보여. 죄가 완전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죄가 안 보이면 그게 복이래요. 그게 복이야. 그러니까 복은 내가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고, 알고 죄를 졌지만 죄가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 죄의 벌을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게 복이래요. 근데 그러려면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된대요. 마음이 간사하면 안 된대. 이 말은 머릿속에 다 담아두시고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마음속에 간사함이 있으면 안 되고, 여호와께 그래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허물을 용서받았으니까,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정죄를 받지 않죠. 그리고 죄가 가려졌으니까 정죄를 받지 않죠. 그래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사람이 크게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그 죄가, 정죄는 죄가 있다고 정하는 거예요. guilty. 죄가 있다고 정하면 어려운데, 죄가 있다고 정함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왜 죄가 있다고 정함을 당하지 않는 게 복인지, 죄가 가려지고 죄가 용서받는 것이 왜 복인지 마태복음 5장에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얘기는 구약에 있다 그 말이야. 구약의 율법에 있는 얘기인데,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살인하면 그냥 사형이에요. 구약에 보면 남을 죽인 사람은 그냥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죽는다. 너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의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 말이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면, 화를 낸다 그거예요. 화를 내면 심판을 받는다. 살인해도 심판을 받는데 형제에게 노해도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라가라고 말하는 놈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단을. 넌 똑바로 해. 이거밖에 못해? 정말 틀려먹었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간다. 공회에 잡혀가나 심판받으나 똑같은 말이에요. 재판에 가나 심판을 받으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회에 가면은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더 끔찍한 것은 미련하다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지옥에 간대요. 미련해. 머리가 없나 봐. 머리가 아담바가 뽕꾸라떼스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 왜 머리가 나사가 풀렸나? 그러면 지옥 간대요. 이 세 개 중에 제일 약한 게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사람이 미련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라가는 야단치는 거예요. 너 왜 그따위로 해? 이게 바보 아니야? 이게 뭐 이따위야? 사람이 야단치는 거고, 노는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뒤집어 엎으면서. 그러니까 화내는 게 제일 끔찍한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야단치는 거고, 제일 약한 게 미련한가 봐. 사람이 머리가 안 돌아가나 봐. 이건 좀 제일 착한 수준이에요. 제일 착한 수준이 지옥 간대.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미련하다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냐? 나는 화를 내본 적도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을 야단쳐 본 적도 없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미련하다고만 그래도 지옥 간대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겠어요? 미련하다고 말해도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5장 27절에 계속 읽어보죠.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아라. 구약에는 간음해도 사형이에요. 이스라엘법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해도 사형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다 들었지 않느냐? 율법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그것도 이미 간음한 거다. 세상에서 볼 때는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는데 내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결혼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아니면 결혼을 안 했지만 내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그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그거 이미 간음한 거래요. 간음한 거래요. 이게 참 끔찍하잖아요. 이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하나를 지어도 죄고 열을 지어도 죄예요. 여러분, 1불 훔쳐도 훔친 거예요. 10불 훔쳐도 훔친 거예요. 10,000불 훔쳐도 훔친 거고 똑같은 거예요. 금액은 다르지만 훔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푼 것도 그냥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를 낸 것도 죄고 야단친 것도 죄고 그리고 바보라고 얘기한 것도 그것도 다 죄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죄인이래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다 죄인이래요. 우리 가운데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한 명도 없대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애를 낳아서 죄인이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어린애가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미워합니다. 뭘 알아요? 2살밖에 안 되는 애가 동생을 미워하고, 그리고 2살짜리 애가 거짓말합니다. 1살짜리 애가 거짓말합니다. 나는 우리 손자가 옛날에 1살 때 거짓말하는 거 보고 내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손가락을 빠니까 손가락 빨지 마, 손가락 빨지 마.
야단을 쳤거든요. 1살 될 때. 그러니까 식탁 밑에 들어가 가지고 손가락을 막 빨고 나서는 안 빤척하고 이러고 나오는 거야. 1살짜리 애가. 식탁이 유리로 돼 있어 가지고 다 보여요, 그 밑에가. 저 혼자 시컷 빨고 나서 안 빤척하고 나와.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 거 계단 뒤에서 숨어가지고 막 빨고 딱 안 빤척하고 나와. 와, 1살짜리가 어디서 배웠냐 이거를.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누가 가르쳐줬냐 이거를. 정말 신기하더라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3장 23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간다. 하늘나라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못 간다.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은 다 한 번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이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받을 때 화를 낸 것도 죄고, 야단친 것도 죄고, 바보라고 말한 것도 죄고,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본 것도 죄고, 거짓말한 것도 죄고, 부모님에게 불효한 것도 죄고. 그러니까 뭐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돼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면 그게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죄를 지을 바에는 눈을 빼라. 한 눈을 빼라. 그러면 한 눈을 빼면 음욕이 안 생기냐? 그렇진 않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 짓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절대로 지옥 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멀쩡한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빼가지고 한 눈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100번 낫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건강도 중요하고 신체 뭐 다 그런 거 다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눈을 빼가지고라도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더라도 너희는 천국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옥에는 구더기도 안 죽는다. 구더기가 안 죽는데 사람은 죽겠어요? 당연히 안 죽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끝까지 가니까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불이 얼마나 강한 거냐? 불로서 사람을 소금치듯. 제가요 강원도 원주 사람이잖아요. 원주가 유명한 게 추어탕이에요. 저는 미꾸라지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때. 이게 소금치듯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정확하게 압니다.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미꾸라지가 이 껍질이 붉은색으로 막 변하면서 펄펄 뛰고 거품을 내고 난리를 쳐요. 왜 그렇게 하고 먹었는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 건 줄 알고 소금을 다 그냥 뿌려가지고 먹었잖아요. 야, 난리가 나.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설교하라고 원주에서 자라게 하신 것 같아. 하여튼 추어탕을 먹을 때는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개들이 막 펄펄 뛰고 막 뒤집어지고 거품 물고 난리가 나고 그러다가 미꾸라지는 죽어요. 근데 그러면 그래가지고서 그걸 끓여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사람은 안 죽는데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고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옥은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 1절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내가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알고 지은 죄도 다 가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정죄를 당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용서받고, 허물 모르고 지은 죄예요. 알고 지은 죄도 다 가려주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절대로 마음에 간사함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있으면 왜 안 될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데요. 먼저 우리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마음에 담고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죄가 가려지는지, 어떻게 하면 여호와에게 정죄를 당하지 않는지 그거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5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한다. 근데 문제는 허물은 내가 모르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가 기억나요? 안 나요? 아니, 모르고 지은 죄는 죄인 줄도 몰라. 그거 어떻게 기억이 나요? 말도 안 되지.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게 죄라 그 말이에요. 국민학교 때 죄 지은 거 기억나요? 몇 개는 나지만 거의 다 안 나요. 중학교 때 죄 지은 것도 잘 기억 안 나요. 옛날 건 잘 기억 안 나. 죄인 줄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한다는 말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게 허물을 다 자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를 아뢰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특별히 기억나면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건 내가 죄인 줄 알고 지은 거니까 이거 한 건 잘못했습니다. 이거 한 건 잘못했습니다. 이거 한 건 잘못했는데 죄를 짓고도 또 까먹는 게 많아요. 사람이 또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때도 그냥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백하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간사함이 있으면 안 돼요. 간사함이 있으면 안 된다고 아까 1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남들이 그냥 하니까 나도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죄를 짓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간사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내가 정말 죄인임을 내가 뉘우쳤으면 그때는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말은, 모르고 죄를 지었다는 말은, 내가 허물이 있다는 말은, 내가 죄인 줄 잘 몰랐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남을 미워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죄네.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말씀을 알고 나서 보니까 다 죄네 이게. 그러니까 허물을 자복하는 사람, 내 죄를 자백한 사람은, 이제는 진실로 자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뭐가 죄인 줄을 알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백을 하고 나서, 죄를 자복하고 나서 옛날과 똑같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거는 마음이 간사한 사람이지 정말 회개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정말 회개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전에는 내가 모르고 죄를 짓고 알고도 죄를 졌기 때문에 알고 죄를 짓는 거는 더 안 되지.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깨우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뭐가 죄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뉘우쳐야 그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구약에는 죄를 이제 회개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다음에 양을 갖다가 양에다가 안수를 해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를 자복한 다음에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지으면 또 양을 잡고 또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부자는 소를 잡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고 계속 잡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절기에 양을 잡고 계속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는 게 완전 일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다시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약속의 피. 예수님이 제물되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죄 사함을 간사함 없이 받은 사람은 이런 결과가 따라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아멘. 진심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 하나님, 내가 알고 모르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죄를 고백한 사람, 그래서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주목해서, 그러니까 말씀 읽다가 어떨 때는 팍 찔리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팍 찔리는 거예요. 어떤 날은 설교를 듣다가 팍 찔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가지고 확 찔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깠네 오늘. 왜 나만 까? 아까도 나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 이건 진짜 회개했나 안 했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회개한 사람은, 정말 회개한 사람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받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해서 우리를 훈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고 제가 설교하는 거지, 무슨 뭐 에어컨 보고 설교하겠어요, 의자 보고 설교하겠어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럼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래 죄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목표를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관역을 벗어났다, 그 말이 원래 히브리 말로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알지 못하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악인은 많은 슬픔이 있다. 악인은 슬픔이 있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말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